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5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주일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한 노숙자가 교회 근처를 어슬렁거리면서 기웃거렸습니다. 꽤나 교회에 관심이 있어 보입니다. 예배에 참석하러 온 그 교인들에게 그는 배가 고픕니다. 음식이 필요한데 돈이 없습니다. 정말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돈이나 음식을 주거나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단지 불과 3명만이 그에게 굿모닝 하면서 인사를 할 뿐 모두 다 그를 지나쳐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어 교회에 들어간 그는 맨자리에 앉았지만 예배위원들에게 저지를 당하고 차가운 시선을 받으면서 맨 뒷자리로 겨우 앉게 됩니다. 곧이어서 사회자가 올라와서 오늘 저희 교회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라고 광고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스티펙 목사님. 교회 영접위원과 안내위원들이 목사님을 맞으려고 1시간부터 교회 문 밖에 나가 있었는데 미처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오셨는지요? 목사님 오셨으면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교인들 모두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기대에 찬 눈길로 다 같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그 목사님이 나올 때 굉장히 경악을 했습니다. 교인들에게, 안내위원들에게, 또한 예배위원들에게 냉대를 받고 맨 뒤로 쫓겨났던, 그러면서 눈치를 받았던 그 노숙자가 바로 그 목사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노숙자가 벌떡 일어나서 성큼성큼 강단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단상에 서서 마이크를 잡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목사님은 신자들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바로 그가 아침에 겪었던 경험들을 말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서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을 곰곰이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심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뵙겠습니다. 정말 설교가 짧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때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보면서 너무나 불친절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예화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많이 여전히 회자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예화에서 보듯이 우리는 긍휼을 상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방금 예화를 든 교회가 어쩌면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 나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히 주님의 사랑으로 불쌍한 사람들을 돌아보아야 할 교회에서조차 좋은 지위를 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은 대우받지만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무시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도 아니고 기뻐하는 모습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을 베푼다는 그러한 뜻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팔복을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에 합당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 나의 영적인 무가치함과 파산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가난해진 심령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굉장히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또한 그러한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슬퍼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됩니다. 이러한 온유한 자는 자기 안에 결핍한 의를 채우기 위해서 굶주리고 목마른 심령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이를 보면 앞 네 가지 복이 서로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불가피하게 그 다음에 따라오는 복은 사람과의 수평적 관계에서 오는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입니다. 오늘 본문 5장 7절 말씀 보시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긍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긍휼이란 말이 사전을 찾아보면 남을 불쌍히 여겨 돌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그런데 생각보다 더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헬레오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말은 구약의 히브리어에 보면 헤세드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헤세드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헤세드란 말이 구약에서 자그마치 150번 이상 나올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말입니다. 이 단어는 하사드라는 사랑하다라는 뜻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이 뜻을 더욱더 깊이 살펴보면 이 뜻 안에는 사랑하다, 연모하다, 자비롭게 행하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단어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안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얘기할 때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흘러넘치는 사랑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께서 한없이 연약한 사람들을 대할 때 보여주시는 그 태도는 바로 단순한 감정 차원보다는 사랑의 표현이고 행위가 동반되는 뜻일 것입니다. 이 긍휼은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긍휼한 모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데 구약에 보면 이것을 얼마나도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구약에 가장 잘 드러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아버지, 나그네의 아버지라는 그러한 표현일 것입니다. 시편 68편 5절에 보면은 그의 거룩한 저수에서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돌보면 복을 받지만 만약 그들을 무시하고 경멸하면 저주를 받는다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9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가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연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강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굉장히 잘나서?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특별한 민족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것은 이스라엘이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 택한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던 이유는 긍휼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민족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자신과 한 언약을 어기고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7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이 명하는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킬 것을 명령합니다. 이 법도를 지킬 때는 하나님이 큰 인애를 베푸시겠지만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파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다시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은 다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03편 8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인자라는 말이 바로 그분의 긍휼하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자는 크고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긍휼이 신약 시대에 있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분의 공생의 사건 동안 주님이 주로 하셨던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 치유하는 사역이었습니다. 특별히 병마로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들을 치유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주님은 자기를 불쌍히 여달라고 하는 수많은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치유하셨습니다. 거기에는 맹인도 있었고 문둥병자도 있었고 귀신 들린 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가장 절정은 무엇인가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죄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죄로 고통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것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이 긍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은, 우리를 또한 불쌍히 여기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의 긍휼이 하나님께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오히려 타락한 세상 속에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로 굉장한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한계 속에서 주님의 긍휼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긍휼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기독교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면 내가 긍휼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긍휼한 사람이 되는 것은 내가 선을 많이 베풀고 그리고 구제 사업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내가 긍휼한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긍휼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긍휼은 선을 베푸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를 보다 잘 설명하기 위해서 이를 은혜와 연관시켰습니다. 비참한 처지에 있는 그러한 죄를 지은 사람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요, 사실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자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원수들에 대해서 어떻게 여깁니까? 사실 용서해 주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는 사소한 일에도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는 평생 안 볼 사람처럼 그렇게 서로를 대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사람이 감정이 상하면 얼굴만 봐도 싫고 그리고 서로 피하게 되고 결국은 안 보게 되는 것이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얼마나도 불가능한 일인지를 우리는 몸소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네덜란드에 코리 텐붐 여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을 숨겨준 죄로 가족들이 모두 다 독일에 체포되어서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언니는 그 가혹한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죽어버렸고 이 코리 텐붐 여사만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 코리 텐붐 여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독일은 전쟁을 일으킨 민족이기 때문에 지금 큰 상처를 입고 있다.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 코리 텐붐 여사는 주님 제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저는 독일에는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 그곳만은 빼주십시오. 독일 사람이 우리의 부모님도 죽였고 언니도 죽였습니다. 내가 강제 수용소에서 당한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독일에서는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녀가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설교 후에 강단에서 한 남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강제 수용소에서 자기에게 고통을 주던 고문 감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강제 수용소에서 있었던 악몽 같은 일들이 자기의 머릿속에 주마등같이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들었던 그 감정을 코리 텐붐 여사는 그 수필집 자기의 자서전에 기록을 해두었는데 예수님 저는 하늘에서 진노의 벼락이 내려 이 사람을 때리기 전에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도저히 이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저를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런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어떤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코리야 용서하거라. 주님 저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에게 용서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이것을 명령하는 것이다. 내 앞에서 그것을 순종하라. 그랬더니 코리 여사는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는데 그 남자에게 손을 내밀었더니 그때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손을 내미는 순간 그의 마음 가운데 용서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래서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를 용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그렇기 때문에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깨닫는 것은 뭐냐면 이 긍휼은 옵션이 아니라 의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긍휼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야말로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사건을 통해서 긍휼을 입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따라서 주님의 한없는 긍휼을 입은 자로서 이 긍휼을 베푸는 것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여 몇 번씩이나 용서하리까 예수님께 물어보게 됐을 때 주님께서 70번씩 9번이나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듭니다. 임금이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주고 모든 빚을 탕감해주게 되는데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달란트라는 그 액수는요, 약 2억에서 3억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를 빚졌다는 것은 정말 수도 없는, 정말 갚을 수 없는,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는데 이 사람이 이 모든 것들을 탕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겨우 하루에 품삯, 데나리온이 하루에 품삯 1일치라면 100일치 정도 빚을 진 자에게 용서하지 않고 옥에 가두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전해드는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을 불러다가 옥에 가두고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서 너를 용서해 줬건만 너는 다른 사람을 왜 용서하지 않느냐 하면서 너가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있으라고 하면서 그를 감옥에 가두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긍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아닙니까?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너무나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나에게 서운한 일을 하게 하고 나에게 힘들게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과 적을 지고 등을 돌리고 용서하지 못하고 긍휼을 베푸지 못한다면 진정으로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너는 무슨 자격으로 내가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 주어야 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무슨 자격으로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야 합니까? 여러 가지 대답을 하겠지만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또한 물어보십니다. 너는 내가 줄일 때 먹여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었고 만약 여러분 예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 무슨 말입니까? 착한 일을 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게 결국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까? 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주님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면 당연히 행함이 따르게 되고 이 행함이 바로 긍휼의 열매로 맺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긍휼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뭔가 풍족해서 내가 뭔가 가지고 있어서 내가 뭔가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사마리아 비유를 알고 계시죠? 한 강도 만난 이웃이 있었는데 그곳에 레위인과 제사장과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레위인과 제사장은 바쁘다는 핑계로 또 제사를 드려야 되는 핑계로 그곳을 지나가지만 사마리아인은 비록 자기가 바쁜 길을 가고 있었지만 그 사람을 돌봐주고 심지어는 여인숙에 머물게 하면서 혹시나 내가 더 갚을 일이 있으면 나에게 모든 것을 청구하라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 사마리아인이 자격이 있어서 돈이 많아서 혹은 뭔가 지위가 있어서 그렇게 선을 베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면 이 긍휼을 베푸는 것은 결국은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베풀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누군가가 나의 자비를 필요로 하고 나의 긍휼을 필요로 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리고 그냥 지나쳐 버린다면 이것은 주님 앞에 합당치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이 긍휼을 또한 흘려보내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 긍휼을 받아본 사람이 긍휼을 베푼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계산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 사람은 나한테 긍휼을 베풀어 줄 거야. 그래서 내가 연락을 하고 그리고 도움을 청했는데 전혀 긍휼을 베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생각지 못한 그러한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흘려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할까요? 바로 우리가 뭔가 있어서 자격이 돼서 누구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것이 많지 않을지라도 이러한 긍휼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께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는 자 분명히 긍휼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이 긍휼은요, 바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불쌍한 사람, 정말 긍휼을 필요한 사람을 돌봐주는 것인데, 여러분 불쌍한 사람, 긍휼한 그러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 집사님과 이런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그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서 대화를 얘기하게 되었는데, 성경에 보면 불쌍한 사람은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내가 뭔가를 주면 나에게 다시 갚을 수 없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고아와 가부, 그 다음에 나그네,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뭔가를 주면 그 사람들은 결코 우리에게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갚아주냐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에게 긍휼을 베푸면 그 긍휼이 또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긍휼을 받은 사람은 또한 긍휼을 또한 베풀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상 제 마음속에 기도하고, 그리고 여전히 그 받은 그 사랑 때문에 여전히 연락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달라스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저에게 등록금도 대주고 또 생활비도 대줬던 그 친구입니다. 물론 제가 대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고 그 친구가 그렇게 대줬는데, 그런데 항상 저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빚진 자의 마음이 생깁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뭐가 잘나서 나를 이렇게 도와줬는가?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온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그 친구와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긍휼을 베풀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긍휼을 흘려보내면 하나님이 또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긍휼은 결국 순환론적인 그러한 역사를 이룬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 주변에 긍휼을 필요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긍휼을 베풀면 분명히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자로 여러분들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긍휼을 베푸는 자,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렇게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선을 베풀 때 하나님은 이 역사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들에게 복받은 자라고 그렇게 큰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이 말씀 기억하시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받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복을 내리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뭔가 있어서 자격이 돼서 긍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비록 자격 없는 자이지만 정말 피로 값주고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빚진 자인데 우리는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며 살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긍휼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품으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은 또한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기억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긍휼한 자로, 긍휼을 베푸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